안녕하세요. 대림절 넷째 주일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잘못 쓰여있고는 19일 해야 되는데, 됐죠? 미가 5장 2절에서 5절 전반절까지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복귀해야 될 내용을 빨간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메시아 대망에 관한 선지자들의 신탁에서 평화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평화만이겠습니까만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죠. 평화가 그 메시아 대망의 핵심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줄거리는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영혼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하루도 진정한 평화를 누려보지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영혼이 산만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그 뭐 종교 단체도 있고, 뭐 종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수행하는 단체가 있죠. 네.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마음을 잡고 산다는 게, 그 평화, 영혼의 평화를 누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연봉과 건강과 외모와 명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오히려 영혼이 더 산만해지죠. 이게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영혼의 평화라는 거는 배부른 소리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쫓기는데 무슨 영혼의 평화냐? 나는 영혼의 평화는 바라지도 않고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냥 비유적으로 여기 아기를 낳는 여자분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영혼의 평화를 누려라 하는 말은 좀 해당하지 않죠. 그 순간 그 고통을 이제 참아내야 되는 거죠.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은요. 그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문제들은 자기가 그거를 참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걸 자기가 하지 못하면 뭐 사회복지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쓸데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결국 영혼의 평화는 결국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 나가야 되잖아요. 또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거 해결 안 되는 것도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됐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해결하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결하는 것도 결국 우리 영혼의 평화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몰되는 삶이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연봉, 건강, 외모, 명예 계속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 그렇게 원하는 대로 또 그걸 한번 성취해 보십시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연봉도 많아지면 좋죠. 뭐 건강도 그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뭐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건 먹고 살기 힘들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도 힘들다 하는 문제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영혼의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뭐 개인 영혼만이 아니라 국가 문제도 그렇고 뭐 그건 설교 시간에 다 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영적 통찰에 의하면 메시아가 올 때에 그 평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 올 때까지 그냥 마냥 두 손 놓고 기다리자.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전제하고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저 메시아 대망에 담겨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그 세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으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해결은 못 합니다. 가까이 가는 거죠. 자, 그 평화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좀 싸우지 말자. 그리고 배고픈 사람 뭐 좀 배부르게 하자.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메시아적 지평에 있는 겁니다. 구원론적인 차원에 속합니다. 이 긴장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완성은 못 해요. 그러나 해야 돼요. 근데 바르트식으로 표현되는군요. 음, nicht können, nicht können 할 수는 없습니다. nicht können. 그러나 졸렌 해야만 합니다. 이 긴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는 미가의 이야기와 이사야의 이야기가 같이 겹쳐졌습니다. 그 두 선지자가 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어, 보자. 제가 잘못 이사야는 아하 미가가 이렇게 했죠. 뭐 모습을 만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미가하고 이사야 그 이야기를 약간 이렇게 혼동해 갖고 제가 설교문을 다시 교정을 했군요. 그 다시 또 제가 설교문을 올린 게 있는데 그걸 또 다시 교정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미가와 이사야가 다 같이 그
메시아 대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보습 뭐 만들고 이거는 미가 사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 나온 이 평강의 왕 이거죠. 음. 요건 이제 이사야가 아니라 미가예요. 분명히 제가 설교 원고에는 미가를 썼는데 설교 마친 다음에 다시 교정해서 그 대구선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릴 때는 또 이사야로 바꿨어요. 그 참 사람이 이상하죠. 근데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얽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가와 이사야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제 머릿속에 그쵸 보습 이 낫 이야기가 이사야의 말로 들린 거예요.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믿을 게 못 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고쳐서 다시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이 미가의 거룩한 상상력. 그게 사실은 뭐 설교 시간에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현실적으로 들려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자.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뭐 제가 일일이 손에 꼽지 않아도 되겠죠.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그들이 뭐 100%다 옳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NGO예요. 뭐 국경 없는 의사회인가? 국경 없는 기자단인가? 뭐 그렇게 세계의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음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 선지자들의 저 신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것의 집대성인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그걸 누가 계산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거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그 일들이 확산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활동이라고 믿죠. 그거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참 아 다른 사람들에게 확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못합니다. 숨어서 저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그러한 소수의 숨어 있는 사람으로 평화지향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미가 요 말씀에 5장 3절이죠. 여인의 해산하기까지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몽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다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 앞에서 그 한 말을 놓쳤군요. 미가의 저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했는데 그 상상력이라고 하면 뭔가 근거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상력, 화가들의 그림도 상상력이잖아요. 사실 그대로 그리지 않아요. 뭐 사실화, 뭐 풍경화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화가들의 상상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상력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사실보다 더 사실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있는 거 없는 거 보면 막 자기가 꾸며서 상상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어떤 근거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숨어 있는 세계를 뚫어본다는 겁니다. 시인들도 다 상상의 작업이에요. 허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세계를 볼 줄 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설교자들도 그래야 될 겁니다. 성경은 모든 걸 다 확 드러내진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은폐되어 있습니다. 행간에 은폐되어 있다는 말처럼요. 근데 그게 그냥 행간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데 아 그런 말로도 충분하게 그 사태를 다 설명해 내지 못합니다. 그 단어 하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정신 역사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어와 단어가 결합돼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다 찾아낼 수 없는 세계인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창조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어떤 면에서는 상상력이에요. 그 상상력이 풍부할 때 그 설교가 창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한 설교자의 영혼 속에 그 공부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계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연관돼서 음 새로운 지평을 새로운 구원의 지평을 열어가는 거죠. 미가가 그렇게 제가 앞에서 상상력이라고 했지만 음 포항하던 몽상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나이브한 낭만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정확하게 뚫어봤습니다.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 상상력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실주의적 상상력.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 3 절에 나와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선지자 그 메시아가 출현하지 않습니다. 그 해산하기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아프죠? 그 삶을 견뎌내야 됩니다. 어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운명도 비슷합니다. 예. 우리가 완성된다고 하는 거는 정말 평화로 가득 차는 건데 한 인간이 단숨에 평화로 가득 찰 수가 없어요. 실패합니다.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평화의 미완을 참아낼 수밖에 없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아쉽죠? '아 왜 이렇게 내가 평화롭지 못하지? 그렇게 부족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나름으로 그 이것저것 알 만한 거 다 알고 그 그 교양도 있고 신앙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견뎌내야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다 포기해 버리면 '야 이건
해봐야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죠. 이제 그걸 포기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합니다. 퇴보. 꾸준하게 구도정진해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아이는 뭐 인생살이 그렇게 구도정진이고 뭐 그런 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살고 싶지 않아. 그냥 편하게 그냥 먹고 살고 단순하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거야. 그리고 뭐 평화의 영혼, 뭐 완성된 평화, 미완, 뭐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긴 한데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래서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고 이 설교의 세 번째 단락이 핵심이죠, 사실은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가 왜 미가나 이사야가 선포한 그 메시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이 세 번째 단락이 그렇습니다. 뭐 그 쭉 그 맥락을 또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빨간 줄로 된 그 문장만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 안과 밖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중요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오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말들을, 너무 교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교회 나오라는 얘기구나. 교회 조직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요런 정도로요. 세례 받으면 되는구나. 그런 정도로 말입니다. 그 교리는 진리, 기독교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자체가 진리는 아니죠. 진리,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릇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과 밖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너무 교리적으로만 남아 있고 그래서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을 적당하게 하면 뭐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교회 뭐 집사, 장로, 권사, 뭐 목사 이런 타이틀을 걸어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더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과 밖이라는 표현이 멀리 느껴진다면 생명 충만감과 결핍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 충만감 안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은 생명 충만감을 잃었다는 겁니다. 결핍되는 거죠. 이 생명 충만감은 뭐고 결핍은 뭘까?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뭘까요? 제가 젊었을 때 부흥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생이니까.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니 뭐 부흥회 이거 따라 해야죠. 교회 안에서 하고도. 그 옛날에는 서로 이웃 교회끼리 신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아, 이번에 부흥회 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거기 가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거기서 와주고 뭐 품앗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를 거의 직업적으로 따라다니는 신자들도 많았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집에서 뭐 놀거리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때 뭐 텔레비 없는 집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부흥회 가면 재미있잖아요. 일단 부흥 강사들은 그 사람들을 울고 울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미있고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재미도 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아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인 카타르시스 뭐 힐링이죠. 그게 가능합니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찬송 뜨겁게 부르고 뭐 노래방에 가서 뭐 정신없이 노래 부르는 그 느낌 뭐 유명한 가수 콘서트에 가서 어 같이 어울리는 거하고 부흥회에 가서 같이 어울리는 거하고 현상적으로는 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나름으로 또 좋은 역할을 해요. 이 눌렸던 것들이 다 이렇게 발산되니까요. 근데 그런 부흥회 가서 느꼈던 어떤 해방감 그런 것들을 생명 충만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그래서 뭐 그걸 확인하려고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뭐 등등 은사 운동도 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전형적인 종교 현상에 매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으로 인제 자기를 초월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사이비 이단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은 많습니다. 사이비 이단에 가까울수록 그런 현상은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생명 충만감이 뭐냐. 그래서 성령 충만인 건데 그걸 인제 잘 알고 잘 경험해야 되겠죠. 뭐 저도 그거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뭐 한두 개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개념적인 단어로 저렇게 말한 겁니다. 생명 충만감과 결핍감.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가득해서 다른 것으로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예로 뭐 길을 가다가 뭐 자기가 어떤 그 주변 광경을 보고 황홀하게 느낀다거나 지구의 중력 그런 걸 느끼는 쾌감 뭐 등등 그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충만한 거죠. 살아있다는 사실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속에서도 외롭지 않아요. 블루 코로나? 뭐 그 말이 맞나요? 블루 코로나? 우울한 코로나 현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황홀하다면 그 코로나19가 무슨 지장을 주겠습니까? 그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근데 기본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가까이 가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다른 불만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 원칙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닥치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까? 그걸 전제하고 그러나 기본 원칙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평화롭게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지면 세계도 다, 자기 주변 모든 이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 굉장히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를 계속 괴롭힌 사람도 있어요. 뭐 고부간에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지죠. 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 사람까지 적극적으로 가서 평화롭게 대할 수 있냐? 쉽지 않긴 합니다. 이것도 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걸, 그 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평화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럼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성령을 믿지 않는 거죠. 이 과정이 어렵긴 하지만 준비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대구 삼터교회가 뭐 좀 작은 교회잖아요.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죠, 사실은요. 뭐 보통 이야기하듯이 그냥 자립은 하니까요. 뭐 자립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죠. 요즘 이제 교인 총회를 하기 위해서 교인 명단, 뭐 세례교인 명단, 정회원 명단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했고, 그걸 이제 사무관리부장에게 넘겨서 또 각 부장들의 보고서도 받으면서 교인 총회 문건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문건을 봐야만 기억하겠지만 회원들, 정회원들 18세 이상 세례교인들이 한 100명은 넘을 거요. 뭐 그런 정도 되면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그래도 뭐 이렇게 드러내 놓고 이름이 날 만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다 모르지만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그 선하게 교회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냐 하는 것들이 확산될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뭐 그건 뭐 누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이런저런 일로 멀리 떠난다거나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우리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머리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있든지 그런 예배를 지향하겠죠. 그리고 지금 또 뭐 인터넷 시대라서 좋기도 합니다. 대구 선교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접속해 있는 분들, 접속하는 분들이 예배가 이런 식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있구나 하는 데서 위로받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 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 평화 문제도 그렇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실망할 거 하나도 없고 또 힘을 잃을 것도 하나도 없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대목입니다. 요게 제가 설교하면서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나? 내가 그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전달하고자 했던 어떤 사태에 전달이 됐나? 좀 궁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거 오타가 났네요. 안 될 정도의 절대적인 하나님 신뢰가 예수에게서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 맥락에서 제가 요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의 하나님 신앙, 하나님 신뢰 요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비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이제 때가 되면 오실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주술적인 거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대단히 이거는 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겁니다. 그거는 사람의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대답이거든요. 저기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간 겁니다. 어떤 일들이 거기에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아들처럼 모든 걸 해결한 것도 아니고요. 뭐, 뭐 기적도 행하시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예수님 공생에 있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아니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세계를 완전히 평화롭게 만들면 되지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오신다고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저도 거기에 속하기를 바라는데 예수에게서 참된 하나님 신앙을 본 거죠. 하나님을 가장 절대적으로 믿었던 알고 믿었던 분은 인류 역사에서 예수가 유일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예수에게서 발생한 겁니다. 그걸 제자들이 보고 있었죠. 옆에서 경험했죠. 그래서 그 신뢰가 예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제자들의 예수를 향한 신뢰, 그것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죽어서 땅에 묻혔던 예수가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 제자들에게 경험된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어, 그 과정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그리고 깨달음과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고 해석되고 구약에 의해서 해석되고 또 초기 기독교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교리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우리에게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제가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물론 다른 때도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오늘은 조금 더 그거를 딱 이제 집중적으로 말한 거예요.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뭐 다른 설교할 때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죠. 다시 기독교 교리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그릇 안에 있는 보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본론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겠죠. 그쪽으로 구도정진하는 사람에게 보이겠죠. 들리겠죠. 자, 대림절 넷째 주일 끝났습니다. 예, 성탄절이 토요일이네요. 예, 그때 또 뵙겠습니다.